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좀 좋아요. 이원희 집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강의도 오고 이사를 다 하신 거죠. 네, 이사를 다 하셨대요. 유아실에 있거든요, 아이들. 보고 이렇게 쏘는데 너무 좋네요. 이게 쏘는 어쨌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오늘 보면 정확히 딱딱 나눠져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자기가 쓴 여러 가지 편지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무엇을 아냐면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두 양등분되어 있다. 다른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걸 명확히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겉사람과 또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최일선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당하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무엇이 우리에게도 그 어떤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무엇을 우리도 바라보고 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을 뻔한 일들을 막 당하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죠.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이 고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똑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 이야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이 겉사람,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 이 영이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죄로 인해서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는
이 땅에서 이 흙으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딱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게 해요. 너희들은 언젠가 죽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냥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죽음. 근데 사실 이 죽음도 은혜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도 고난인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죽음을, 육체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추위가 오면 춥습니다. 이번 여름 덥지 않았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덥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워요. 이제 올 겨울은 추울 것 같은데, 추우면 안 되는데요. 추울 것 같은데 추우면 춥다고 생각해요. 느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걸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으면 아프고 상처를 입으면 상하게 되고, 이걸 잘못 상처를 잘 치유하지 못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게 육체 겉사람이라는 얘기죠. 이에 대조돼서 또 다른 한 사람, 속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혹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속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신앙생활 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가운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멘. 이 속사람은 이전에 죄악에 빠져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된 사람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속사람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속사람의 옛 모습은 허물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속사람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사람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새 사람 된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시죠?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누구냐? 육체를 따라서 죽음으로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성도님들, 산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 산소망은 무엇이냐? 하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산소망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속사람. 사랑 성도님들, 속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짧아요. 우리가 지금 최장수하시는, 이 세계에서 최장수하는 사람이 몇 살쯤 삽니까? 150년 삽니까? 없죠. 150년 없죠. 100살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한 80에서 100살 사이가 아닐까 보통. 그렇게 생각돼요. 눈 깜짝하면 그냥 끝나는 시간이에요. 눈 깜짝했더니 제가 50년 이상이 됐어요. 태어났는데 시흥동에서 태어났는데 눈 깜짝했더니 여기로 와 있어요. 이제 눈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사랑 성도님들, 금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연세가 좀 다들 저랑 비슷하시잖아요, 그죠? 나이가 다들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좋아하시네. 맞습니다. 다들 저보다 훨씬 많으시니까.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았지? 너무 금방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나이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가 정해지는 거죠. 70대면은 70km로 간다라고 얘기하죠. 50대니까 50km로 가는 거죠. 인생이. 정말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했는데 끝났어요. 금방 끝났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갑부도요, 똑같아요. 이재용이 최고의 바뀌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바뀌었습니까? 최고의 재벌 가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죽어요. 이재용도 50대잖아요. 죽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죽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나 돈 정말 많아요. 다 죽었어요. 나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겼어요. 다 죽었어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못생긴 사람은 다 살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람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인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었던 거예요. 속사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육체의 것에 갖고 오는 거 좋죠. 저도 가꾸고 싶고 그렇습니다. 가꾸면 좋아요. 젊어 보이면 좋고, 젊어 보인다고 해서 나이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젊어 보이면 좋고,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누구나 다 사람은 죽음을 맛본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침울해지지 마시고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죽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바라보고 살 겁니까? 맞습니다. 잘 살면 좋고, 건강하게 살면 좋고, 이쁘게 살면 좋고, 젊게 살면 좋죠. 거기에 목숨을 걸 것인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속 사람의 목숨 걸고 살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한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잠시와 영원입니다. 잠시와 영원. 사도 바울은 잠시와 영원의 차이를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겉사람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땅의 겉사람의 삶은 끝나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영원해. 이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지옥 안 가요. 천국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잠시를 그냥 즐기다, 우상을 섬기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 가니까요.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잠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짜 집중하고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잠시인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을 거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잠깐 살다 죽었는데 와보니 지옥이네, 이런 삶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잠시의 이 땅에서 삶은 버려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실까?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안 궁금하세요? 저는 예전에 많이 궁금해서 왜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한국이라는 땅에 나를 청년은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셨을까? 기도하세요. 비전을 찾으셔야 돼요. 뭘 위해서요? 잠시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속사람의 삶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은 힘의 격도로, 1장 8절에서는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살 소망에서 끊어질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속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맞는다는 걸 알아요. 이게 사람이 제일 공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맞아요. 맞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이거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공포 가운데서 공포를 이기고 이 잠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버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구원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속사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부를 찬송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가 450장 3절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라는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잠시뿐이 이 겉사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속사람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속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방해해요. 그러나 영화로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화로워지는 그 순간에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짧은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겉사람,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 이상을 버틸 수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때는 유행이라니까 좀 그렇죠.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40일 이상 살아요. 굶고. 기네스북에 며칠 굶은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죄송해요. 등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지 못하면 4분 정도는 죽어요, 사람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40일 금식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요. 우리의 얼굴 슬플 수도 있는데요. 젊었을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면 슬프죠. 근데 그렇게 돼요, 사람. 어쩔 수 없이 돼요. 부모님들이 지금 생전에 계시면 부모님들이 점점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겉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특히 인간은 죄 지은 후에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썩어져 없어집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돼요. 저요? 돼요, 그렇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지금 현재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천국을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을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아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요? 세상을 버타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버타며 살고 있는가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세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 같아요. 썩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썩지도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고난은 당연한 것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면서요. 누가 그런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 거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부자가 돼 있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잘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내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느냐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아까 공부스러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을 거 알면서도 왜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터득하면서 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갔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잠깐이에요. 잠깐.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거 잠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영원한 그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살았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넣겠다,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믿음이 좋았어요.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믿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기에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풀무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아꼈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아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다 넣습니다. 이 풀무불이 어느 정도 풀무불이냐면 가까이 가려고 하면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넣는 사람들이 불타서 죽을 정도의 그런 불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궁문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 뭐 3명이어야 되잖아요. 4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 28절에 뭐라 얘기했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보니까 죽지도 않고 신들의 아들들처럼 보이는 그 한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랑성도님들, 보이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겉사람인 이 육체의 키는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럼 자꾸 줄어들죠.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의 이 성장은요, 계속해서 새롭게 성장해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어찌되었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보이지 않는 그분만을 내가 섬기면서 살겠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점점 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비교하냐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사람은 장막집, 속사람은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집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집이 그 집이 우리의 집입니다. 영원한 집. 그런데 이 집은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인간이 세상에서 짓는 집들을 이야기하면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불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녹고 다 없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또 반론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집을 짓느냐?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집, 이 장막집을 우리의 육체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이 썩어질 이 육체에 너무 여기에 너무 목숨을 많이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집, 그 집을 위해서 이 장막집 무너져도 돼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된다고요.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거든요. 썩어질 이 장막집 돌로 계속 맞아도 생각하는 마음이 매여지는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복음 전하면 그냥 맞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도 영원한 집을 위해서 내 장막집 상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집에서 살아요.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이 장막집 영원한 집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사명을 다 감당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보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가 하는 일을 보면 너무 기쁘다. 내가 원하는 뜻을 네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장막집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사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너를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원래 사람을 사랑하세요.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져갈 장막집 붙들지 마시고 그냥 썩어요. 우리의 이 육체는 다 썩어요. 그냥 너무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집을 위해서 이 장막집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목적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은 겉사람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겉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속사람인가? 생각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저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사실. 넌 겉사람이냐? 넌 속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잠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시오.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 생각하시고 내가 좀 겉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문제될 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 공부 잘하고 이쁘고 부자여서 사랑했으면 제가 사랑 잘했을까요? 사랑 성도님들 열심히 고민하십시오. 아주 격렬하게 나와 이 성경과 맞대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내가 겉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면 돌이키고 속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면 계속 더 열심히 속사람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